오늘 저는 진짜 주인공들 옷 한번 만집시다 하는 두 가지 제목을 연결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 주인공 옷 한번 만집시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던 주님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배부를 때야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 우리 6.25 끝나고 우리 온 국민이 사실 거지 같지 않았습니까? 저도 책에서만 봤습니다만 미군 집차가 지나가면 어린아이들이 먹을 거 달라고 Give me chocolate, give me chocolate, give me chocolate. 그래.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게 1000년 전도 아니고 불과 60, 70년 전에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하던 나라 시절이 있었습니다. 라이베리아 얼마 전에 오셨던 선교사님 조영석 선교사님이 라이베리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지금도 이어지고 국민들 한 60, 70%가 하루에 한 끼만 다이어트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끼 카데바라고 하는 그 모양이 이상한 감자처럼 생긴 그거 캐내 가지고 그 사막에서 그것만 자라나 보죠. 그거 이렇게 갈아 가지고 이렇게 기름 비슷하게 넣어서 그냥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거를 한 끼를 먹는다고 한 끼 먹고 싶어서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그래 가난해서 그렇다. 우리나라가 그랬지. 2000년 전에 수출 수입이 없을 때 많이 굶었을 것입니다. 무슨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애 도시락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더니 제자들이 나눠주는데 이거 아무리 얻어먹어도 떨어지지가 않았어. 그 수만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하니까 직접 목도한 것이요. 직접 목도는 내가 일단 배부르는 거고 일단 내가 다 떠나서 내가 배부르는 게 기적이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도 끄럭끄럭 이렇게 트림하고 또 먹은 음식 남은 것도 거두니까 그 기적을 그 자리에서 체험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인상이었던 거예요. 복음서 전체가 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베세다 광야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베세다 광야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겠죠. 미리 배 타고 간 사람들은 먼저 자기 집으로 갔을 거고 걸어서 갔을 것이고 뒷정리를 다 하고 제 아들과 함께 이제 주님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건너편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로 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때 무리로 걸으신 장면이 바로 그 근방인데 예수님이 배 열등안에 오르셔서 제 아들하고 함께 그 갈릴리 건너편 베세다 건너편 게네사렛이라는 지역, 지금은 인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그러던데 그 옛날 게네사렛은 대도시가 아니고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큰 대도시가 아니라 그저 그냥 이름을 알까 말까한 그런 도시가 게네사렛이고 자료를 보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사막에 농사를 지어봐야 뻔하겠지만 다른 직업이 없어서 그저 사막에 이렇게 농사를 좀 짓고 또 목축을 좀 하지만은 게네사렛 지역이 굉장히 이렇게 하층민들이 살던 지역이었다 그렇게 주석서가 말하더구만요. 주님이 게네사렛 지역으로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주님과 주님을 태운 제자들을 태운 배가 게네사렛이라는 그 지역에 도착하자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이전에 한번 만났던 사람들이나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았던 사람이거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도착하자 그들이 막 예수님과 그 일행을 아주 기쁘게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일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고 오늘 읽었던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는데 제가 1그러면 여러분이 또 읽어보고 2그러면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그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들입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일행들이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을 다 이렇게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베세다 광야 건너편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동네 쪽으로 배를 대셨는데 그 동네에 도착하니까 사람들, 거기 있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통지해서, 특별히 병든 자에게 통지해서 여보게 그 지금 예수님 오시니까 빨리 자네 집에 그 애 아프다면서 그 노모 아프시다면서 빨리 모시고 오게, 빨리 데리고 오게 하고 주변에 있는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환영하던 무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참 좋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 그 병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마을 회당이나 이렇게 어디 설교하는 곳에 가시는 동안 그 환자들이나 그 어려운 사람들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예, 그렇게 말씀해 보시죠. 우리 동네에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설교 마치시고 지나가실 때 병자들이 예수님 옷자락 좀 이렇게 만지면 안 될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보면 병자들이 그렇게 부탁한 게 아니고 병자들을 빨리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라고 말했던 그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병자들을 데리고 올라올 뿐만 아니라 그 병자들이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고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간구했다,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손을 대는 자마다, 그래 주님이 허락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얻었다. 이것이 본문 내용이죠. 이해되시죠? 제가 설명을 잘했죠? 네, 그래요. 한 번 더 할까요? 오케이, 그래, 잘했어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들은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워낙 많아서 이름을 다 쓰지 않으셨겠지만 이게 진짜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것이 진짜 한 인생이다, 이들이 진짜 주인공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듣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내려서서 그 마을에 들어섰을 때에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병든 자들,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 병든 자가 자기들을 통해서 왔을 때에 그 병든 자는 몸이 아프니까 말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병든 자의 마음을 대신해서 예수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 좀 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구했다, 부탁했다, 뭐 우리로 말하면 기도했다. 그거 좀 예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은 은혜를 주셨다, 낫는 은혜를 주셨다.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병자도 주인공이지만 오늘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그 병자들 보고 예수님께로 좀 와서 그 사람 세워놓고, 그 사람은 뭐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이 사람 대신해서 예수님, 이 친구가 지금 많이 힘든데 이 친구가 예수님에게 손 좀 대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 이 친구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이 역사적인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게 한 촉매제가 바로 그들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순간 가장 인생다운 인생을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했는데 그 오래 묵었던 마음의 갈등, 몸도 병들지만은 사람이 마음이 병들면 이게 죽는 거거든요. 이게 몸이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몸이 병들어서 마음을 치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요, 마음만 드느라면 장애 가지고도 멋지게 삽니다. 뭐 도리어 이 비장애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삽니다. 마음만 강건하면,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다 병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든 사람이 오늘 이 자기를 예수님께로 오도록 추천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건을 사건되게 하고 성경을 성경되게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진짜 인생 사는 맛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나 때문에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고 그러셨겠죠. 잘했다. 너 때문에 저 지친 자들이 너 때문에 나 만나고, 너가 저 지친 자를 위해서 내게 간구하고, 예수님 쟤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로 인하여 저 아이가 은혜를 입었어. 야, 저 아이 병든 자도 기쁘겠지만 나 예수는 너 보니까 너무 즐겁다. 내가 네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마. 이것이 이 사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진짜 인생 사는 맛에 대해서 성경을 합니다. 살아보셨죠? 인생 삶, 오늘 아침에도 장로님들과, 늘 우리 교회는 아침에 먼저 장로님들과 먼저 성경 공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이어서 그렇지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아침에 서로 상의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목사 장로가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아침에 모여서 모든 것 앞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아침 경건회 때 나눴던 말씀이 잠언 전도서인데, 인생이 살아보니까 이 지혜자가 하는 말이, 야, 헛되고 헛되더라. 뭐 공부하느니 돈 버느니 뭐 악다구니처럼 살아봤는데 그 지혜자가 내 다 해봤는데 야, 헛되고 헛되더라. 뭐 암만 거기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도 진짜는 헛되더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진짜 헛되지 않은 게 하나더라.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시간만이 헛되지 않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하는 게 이게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나머지 다 멋있는 것 같지만 허무하게 그냥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허무하게 돌아다니다가 끝이 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삶, 경외하려던 노래, 경외하려던 생각, 경외하려던 시간, 경외하려던 물질생, 경외하려던 것들만이 살아보니까 진짜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그것을 기록했던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진짜가 있습니다. 인생 진짜를 누리고 싶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우리가 무슨 뭐 들러리입니까? 인생에 결혼식 할 때 왜 있잖아요, 신랑 신부가 있는데 그 들러리 있죠, 들러리 앞에 물러가라 하고 꽃 뿌리는 들러리들, 뭐 그것도 재밌어요. 재밌는데 진짜 주인공은 신랑 신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인 주인공입니다. 진짜 주인공으로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나 때문에 주변도 기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애 말입니다. 그런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멋진 인생의 길을 걷는 방법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면 주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도 복을 받지만 내가 가장 큰 복된 주인공이 된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유언이 그거였습니다. 너는 땅끝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수많은 말이 있을 텐데 한 가지, 요거 이 사람들이 했던 그거,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라. 그게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그게 뭐 신학자들은 그걸 지상명령이라 부르는데 뭐 그 전도, 선교라고 다 부르다 좋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이 말이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하라는 말은 사람들을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데려오라, 이 말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이 달랑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그거. 이게 괴로우냐? 시간 다 남고 할 일 다 하고 더 이상 시간이 없을 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돈 벌고 이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이 일을 위해서 그 직업을 갖고 이 일을 위해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입니다. 한 2생쯤 되면 한 생에는 살아보고 이건 아닌가 보네. 괜히 허치됐네. 내가 10대, 20대, 30대, 60대, 90대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할 수 있게 일생 끝이. 우리 청소년들 10대요? 끝나요 이제. 이 10대를 함부로 보낼 수 없는 게, 왜냐하면 다시는 안 와요. 10대 때 뭐 하는 거 20대
10대의 하나님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10대의 영광을 완전히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10대에 주시고자 하는 그 세계를 완전히 10대의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헛짓하느라고. 10대는 실수 괜찮아요. 실수를 하더라도 머릿속에 인생의 진짜 참맛,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길이 뭐냐? 진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 뭐냐? 공부를 하든 놀든 직업을 갖든 연애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길이 뭐냐? 그것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인공 되게 하십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생입니다, 여러분. 아깝지 않아요? 이 10대가 그냥 불완전하다는 게 10대 그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로 픽스되지 않은 게 이게 뭐가 될지 모를 엄청난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날려버리지 마세요. 그냥 공만 날려버리지. 논다고 게임 그런 식으로 날려버리지 마세요. 뭘 하더라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 다시는 오지 않는 이 10대를 놓치면 안 돼. 그 10대를 목사님 저는 20대 하는 20대는 이미 지나간 거잖아. 10대를 그 10대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70대 지금 놓치지 마세요. 이 멋진 70대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시간 가장 멋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인공 되는 길은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 하면, 여보시오, 예수님 왔으니까 빨리 예수님께 좀 오시오. 당신 집에 그 부인이 아프다면서, 노모가 아프다면서, 할머니 아프다면서, 애가 지금 약 먹고 정신과와 다니고, 예수께로 와보라고. 예수께로 데려온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 이 친구 좀 만져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친구가 예수님 좀 만지면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감히 안수해달라는 말 못할 테니까 그냥 예수님 지나갈 때 저 친구가 예수님 옷자락 이렇게 좀 손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그 사람도 복받고 예수님도 높아지지만 이 사람의 이름, 이 사람은 멋진 인생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내게 진짜 아름다운, 생각해봅니다. 이 사람 얼마나 신났겠는가. 자기가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왔는데 그 병자들이 자기가 소개한 예수님을 통해 나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인생의 희열과 재미를 느꼈는가. 이게 진짜 세상 사는 맛인 것입니다. 예수께로 사람을 데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주인공의 원래 자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하는 예화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비밀입니다. 혹시 집에 못 쓰는 고려청자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2조 100자라도 몇 분 아는데 고려청자 하나가 수십억, 수백억 합니다. 고려청자, 상감청자, 그런 그 박물관에 있는 거 말이죠. 어떤 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대대로 물려온 게요. 약간 그냥 꽃 담는 그 밑에 그 보조 그릇처럼 생겼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접시인데 그게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청자가 왜 비싸요? 그게요 희소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집마다 고려청자가 한 1000개씩 있으면요 거의 고려청자는 개밥 그릇입니다. 10중 8구. 여러분 플라스틱보다도 집에 고로청자가 더 많으면 가령 여러분 아침에 문 열었을 때 이렇게 누가 고로청자를 상감청자를 문 앞에 탁 갖다 두면 첫마디가 분명 여기입니다. 어떤 놈의 자식이 고로청자를 우리 집에 갖다 놨냐고. 고로청자가 귀한 이유는 희소 그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맞는 사람이 예수를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자해하고 자학할 인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모독하는 것입니다. 늙으셨다고요? 멋진 것이며 주님이 뜻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무슨 괴롭히려고 여러분을 늙히겠습니까? 여러분이 늙고 사고를 당하는 것도 배우의 뜻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다 지금 풀지를 못해서 그렇지 내 인생의 그 퍼즐을 암호를 다 이해를 못할 뿐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혀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이상한 신이 아닙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와 사단이 우리를 주인공이 못되게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밥 먹고 똥 싸도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뭐라고 말하면 남들처럼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남들처럼요? 여러분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주인공의 책임을, 아니 의무를, 아니 권리를, 아니 능력을 체험하는 주인공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아주 높여주고 받들어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읽읍시다. 시작. 그때 임금이 이르시되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목마를 때 마시게 하여, 벗을 때 옷을 입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여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막 품에 안으시는 거 너무 놀라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나에게 위로해 주었고, 영치금을 보내주었고, 옷가지를 주었고, 뭐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와서 나를 간병해 줬고 위로해 줬다는 거.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네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압니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압니다. 변장하신 거 압니다. 예수님인 거. 여러분 옆 사람 소중히 대하셔야 돼요. 그 변장한 예수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함부로 했다가 얻어맞습니다. 대신에 옆 사람 그래 예수님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교회 안에 예수가 수천 명입니다. 그런 교회 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하나님 사랑하듯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우리 해림교회 아름다운 전통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옷까지 줬, 옷까지 뭐 영치금 뭐 좀 줬다는 거죠. 뭐 이렇게 밥 한 끼 사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무 나한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한 끼 샀는데도 이렇게 좋아하신다면,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디 허비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글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소망한들 가운데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카페에서 이렇게 몇천 원치 몇만 원치 카페 티켓을 사가지고 위층, 자기 사는 아파트 위층에 문을 두드렸답니다. 위층 아래층에다가 두드리면서 잠시 설명하고, 제가 이 해림교회에 다니는데 우리 교회 커피가 맛있으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한번 커피를 이렇게 드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커피 드렸는데, 한 분은 감사하다 그러고 한 분은 전해드렸더니 눈물을 글썽거리더니, 아마 뭐 자취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따뜻한 사랑이 있고 예수를 전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래층 사람은 눈물은 안 흘렸는데 코로나 좀 마무리되면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위층은 교회를 오겠다는 말은 안 하고 눈물은 흘렸다고. 문자를 제가 봤어요. 뭐 눈물 흘리고 안 흘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 카페 티켓 그거 뭐 몇천 원 안 되지만, 그래서 위층에다가 이거 어떻게 말하지? 우리 말을 했더니 그렇게 기쁨으로 말 그대로 알지요 이 사람이 내가 교회 나오기를 바라는 거.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주인공 만들어 줄게 그랬습니다. 우리 학생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10대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 짝꿍들도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그 아이도 살리고 여러분도 주인공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것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주인공 만들어주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가 텔레비전의 주인공을 스타라고 부릅니다. TV 스타, 영화의 주인공을 영어로 무비 스타, 스타라고 스타. 여러분 진짜 스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읍시다. 읽습니다. 다니엘서 시작. 여러분 성경이 이 정도로 말하면 한번 걸어볼만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여러분이 직업이 간호사든 의사든 식당 주인이든 종업원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기 한번 인생을 걸어볼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데 뭐 주인공 만들어주겠다는데 그게 지상 유언이고 주님의 마지막 유언인데 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예수, 다시 말해 예수께로 오라고 사람들을 초청하라, 예수를 전해주라는 게 유언이고, 오늘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사람들도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변 사람도 살리고 예수님 얼굴도 나고 하나님 영광도 돌리고 자기들도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낫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목회하는 동안 목사님, 해림교회를 통해서 저 살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로, 기도로, 목사님,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기도로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심지어 그런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행복하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주인공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성과 게으름과 두려움 때문에 놓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사단이 여러분을 부추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단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는 걸 미친 듯이 싫어할 것 아닙니까? 사단이 지정신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은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친구한테 전도의 방법은 수천만 가지입니다. 너 오늘 우리 집에서 같이 공부할래? 우리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 그럴게. 그래서 엄마랑 이야기하면, 엄마 오늘 우리 교회 집에 올 텐데 엄마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평소처럼 나한테 소리지지 말고 따뜻하게 대하세요. 그리고 마치 신앙을 좀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하는데, 엄마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렇게 말이죠. 방법은 수천만 가지지만 주인공 될 수 있는 기회는 하나입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님을 전하라. 사람들을 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께로 데려오라. 시간 갑니다.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럴 걸 병상에 누워 계실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돈 더 이상 못 쓸 것입니다. 뒷호주머니에 손이 안 가고 들어있는 지갑에 돈도 못 꺼내실 것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일가 친척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이모, 고모, 숙모, 처가, 외가, 시가, 시댁 없습니까? 오늘 전화를 드십시오. 잠시 선물을 하십시오. 돈을 보내드리십시오. 여튼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인생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데려오라고 친히 명령하셨고, 데려오는 사람들을 항상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었습니다.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대고 예수님 앞으로 왔을 때 그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4명이 믿음으로 나았다고 주님이 저 뒷구절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면 그 사람도 낫지만 데려오는 사람들도 주님이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 괜찮습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는 정말 목사님 우리 집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우리 집에는. 너희 집에 누가 산대? 엄마 귀신, 아빠 귀신, 동생 귀신들만 살아요. 우리 집은 안 돼요. 그래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기 집엔 귀신만 산대요. 귀신만. 잘 됐다 그러네요.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마태복음 8장 읽습니다. 시작.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올 곳이 어딥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려고 폼을 잡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공 되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설령 데려오지 못하더라도 데려오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인공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음을 아멘 해보십시오. 주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데려오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든 병자가 따라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보게 예수님 한번 가보자.
내가 지금 우리나라 최고 좋은 병원 다니고 헛일이야. 가보자니까 헛일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병자를 데려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도 없지요. 소수의 사람들만 이 간곡한 마음에 어쩔 수 없었어. 아니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들 때문에 온 사람들이겠죠. 자, 그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른들 복음 전만 다 교회 나옵니까?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해야 될 일이 전도하고 데려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주인공 만들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보신다는 게 얼마나 신납니까? 텔레비전의 주인공들은 관객들이 주인공으로 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본다는 건 이거는 정말로 스릴 넘치는 일 아닙니까? 부디 인생의 주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세상에서 주연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주연 되시면 됩니다. 세상이 박수 치는 거 그거 몰라요. 그 박수가 나중에는 돌전지고 죽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주인공 되는 건 뭐 그 두 번째 치고 하나님에게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가자고 말하겠죠.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들아, 예수님께로 가자. 딸아, 예수님께로 가자. 계속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주인공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이 데려온 사람이 치료되기를, 회복되기를 예수님께 간구하였다. 본문 읽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 땅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이 여러분, 이분들이 신학에 정통한 분들이 아닙니다. 옷자락에 손대는 건 굉장히 저급한 신앙이거든요. 뭐 기복신앙, 뭐 신비주의, 뭐 그게 신앙이 아닌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원초적인 신앙이고 단순한 신앙이고 교리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내 옷자락에 손대란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뭐 예수님이 워낙 능력이 많으니까 옷자락에 손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옷자락에 손대는 것은 굉장히 기독교로 말하면 굉장히 저급한 초라한 신앙입니다.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성경론, 신학, 뭐 교리, 구원론 이런 거 말할 재간이 없고 이분들은 그런 가지 몰라요. 구속사, 뭐 기독교 역사, 뭐 조직 신학 이런 거 몰라. 이 사람들 아직 그런 거 몰라.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라. 이들이 아는 건 굉장히 단순해.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그거면 돼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처럼 유식 안 해도 돼요. 성경 꿰뚫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전도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록 굉장히 초라한 기독교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들에게는 탁월한 신앙인들에게도 잘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중보기도라고 부르죠. 다른 일을 위한 기도, 뭐 도고기도 다 이렇게 부릅니다. 남을 위한 기도. 여러분, 남에게 뭐 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에게 뭐 돈을 준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뭐 무슨 뇌물을 줄지는 몰라도 남에게 뭐 이렇게 돈을 준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남에게 내 뭘 준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남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다, 거의 성자 반열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 주인공 되는 길이 예상외로 심플합니다. 뭘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면 일단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뭘 주려고 하면 주인공 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목사가 요만큼이라도 목회합니다. 여러분이 더 기도해 주시면 저는 제 역량을 넘는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를 오늘도 군대 가는 아이 치료하는, 내일 수술할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제 방에서 예배 전에 2부와 3부 예배에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저는 기도하면 이 사람이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게 다가 아닙니다. 데려온 다음에 예수님, 얘 좀 만나주세요. 벌써 손에다 칼 긋고
그런 친구 있잖아요. 손에다 막 칼 긋고 뭐 죽을라 그러고 뭐 그 이제 10몇 살짜리가 뭐 그래 인생에 짐이 많다고 막 이렇게 근데 그거요 죽어요. 뭐 지 나름대로 힘든 거예요. 손자국 보세요. 손자국 보세요. 뭐 얘는 어릴 때부터요. 얘는 나이가 17살이 아니에요. 얘는 170살이에요. 인생에 사는 것이요. 얘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걔도 복을 받지만 그렇게 간구하는 그 사람도 우리 주님이 주인공 만들어준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게 나이 많은 권사님들 할 일 없다고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나와 목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새롭게 뽑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공 될 줄 믿으면 그게 아멘 해보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주인공의 길을 이상한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욕먹게 되고 주인공 되려고 하다가 이상한 짓으로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결정적이지 않아요. 주로 이렇게 박수 친 사람들이 배신해요. 조심해야 돼요. 이 박수 소리가 뭐 나쁜 건 아닌데 진짜 승리죠. 진짜 승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뭐 임명하겠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뭐 임명권을 하니 마니 뭐 이럴 것도 있습니다. 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뭐 잘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그러나 이제 군대 이제 대령까지는 뭐 중령 정도까지는 이렇게 수순에 의해서 간다고 그러시더구만요. 근데 대령부터는 조금 어렵고 이제 장군이 될 때는 대통령이 이렇게 뭐 낙점을 한다는 낙점 뭐 이렇게 점수도 매기고 해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 결정권자가 도장을 탁 찍겠죠. 낙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아, 저 친구가 별을 달았네. 왜 이 친구는 별을 못 달고 제대했을까? 살다. 왜냐하면 낙점. 아무리 고가 점수가 좋아도 대통령이 나는 그 친구 안 되겠어 하면 그냥 장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청와대가 결정한다는 게 청와대가 콕 찍으면 되는, 콕 찍으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주인공 되는 길을 놓치지 마세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90살, 아직 살아있으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남은 생에 복음 전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타자를 위해 기도하는 생애를 사십시오. 기도 안 해줄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 엄청난 사람도 가는 곳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도 알아요. 자기도 부족한 인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치고 기도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서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된 한 주간 또 출발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세요. 하던 일, 운전하시는 일, 치료하시는 일, 남을 학교를 가르치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 또 음식을 만드는 일, 사업하시는 일, 장사하는 일, 우리 몇만 가지 직업이 있다면서요. 또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 무엇이든지 하세요. 무엇이든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하세요. 가정주부도 풀타임 하우스키퍼도 멋진 직업 아닙니까? 가정을 부양하는 것. 이 아름다운 직업. 수잔나 여사는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를 키웠는데 이 두 아들이 영국을 수렁에서 건지잖아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이 엄청난 모든 일이 다 무슨 일이든 다 깨나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런 거 빼고는 다 하세요. 대신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주인공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해 기도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복 받지만 여러분들도 복 받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멋진 그 은혜의 바람, 여러분이 싹 지나가면 예수의 냄새가 확 풍기도록, 그렇지만 기분 나쁘지 않게, 아유 저 예수쟁이 왔네,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건 듣기 좋아, 예수의 말을, 그 복음을 좀 더 잘하기 원해서 여러분이 간단한 카페 티켓을 하거나 몇든 간에 따뜻한 웃음 하다면 조그만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식사를 한 끼 대접하거나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좋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성실한 의사 생활을 하고 간호사 생활을 하고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교사 생활을 하고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택시 버스를 운전하고 여튼간에 뭘 하더라도 결론은 이번 한 주간 예수를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초청하려고 하는 동안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하느님으로부터, 하늘에 있는 그 천군 천사로부터 주인공 인정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뿐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소망한 날 마지막 시간, 미네, 오늘 하루 미진한 거 없는가? 네. 내가 아니면 오늘 저녁 예수의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없는가?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소망한 달의 하루의 마지막 순서인데, 이번 한 주간 전도는 뭐 전도사님이나 뭐 사역인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하는 거지, 그러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빛나는 10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서 주인공 될까? 이 땅에서 주인공 될까? 내가 예수님 소개해야 되겠다. 친구야, 우리 교회 안 가볼래? 좋아. 에이, 좋아, 가보자고. 그러고 내가 너 위해 기도해 줄게. 고마워. 뭐 기도 제목 뭐 있어? 내가 아는 거 말고 있어. 사실 엄마가 좀 아파. 같이 기도하자. 이번 한 주간 주인공 될 수 있는 이 빛나는 생애를 부디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불렀던 찬송인데요, 기쁜 소리 들리니 3절 한 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예배 시간에 불렀죠. 기쁜 소리 들리니 3절입니다. 환난 중에 하는 말, 병든 사람은 그게 환난 아니겠어요?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 나,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4절입니다. 다같이 이나차서 바람들아 바람들 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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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나 예수 구원.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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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세.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승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승전가, 여러분을 승리로 만드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드는 외침이 있습니다. 예수 구원하신다. 이번 주간 주인공 되는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4절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외쳐라 바람들아, 아니 내 영혼아 외쳐라 바람들 예수 구원하신 나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전하라. 예수 소식을 주인공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먼저 가족에게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름 없는 동네 게네사렛, 이름 없는 생을 살다가 성령의 주인공으로 우뚝 선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오고 예수님께 그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 복음을 전가하라는 것이 가슴 마음에 새겨집니다. 나도 이번 한 주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고려청자 1000만 개보다 더 귀하고 가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인공의 삶을 살겠다. 나는 이번 주간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도록 노력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해림교회와 새롭게 나를 이끌 대통령 당선자와
나라를 이끌 지도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